우리 평안하여, 여기 앞에 있는 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너무 길어서 못 외울 것 같아서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하는 우리 늘기쁨 교회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교회가 좀 부흥해야 할 텐데, 또 하나님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정말 부흥이 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하면은 우리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런 수적인 부흥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계획도 많이 세워서 그런 시행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수를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도 오게 하고, 뭐 그래서 큰 여행 같은 것도 준비해서 많은 그 다른 교인들도 오게 해서 갔다 와서는 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또 대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뭐 이렇게들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뭐 일어나는 그런 심심치 않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부흥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한 2만 정도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겠지요. 오늘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얼마나 선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인산인해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 왕으로 삼기만 하면은 그들의 생활에 아주 평안하고 넉넉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참모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깃발 하나만 꽂으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데,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붙들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이스라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뭐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Heaven is at hand 그러잖아요. 그는 천국이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떨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왔습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를 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세요. 근데 시몬과 안드레에게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또 21절 보니까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가 아니었었잖아요.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부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뚱딴지 같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은 그 네 제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저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다 한 가지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면 우리가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지 그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름 받은 그 네 제자들하고 여러분 우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한 거 있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내가 결단한 거 있어요. 내가 결심한 거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에 대한 이끌림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네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 전부를 두고 예수님을 쫓은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뭘 했냐 하면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잡이 하면서 어느 날은 고기를 많이 잡고, 또 그들의 소망은 정말 많이 고기를 잡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포부도 있었고 그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인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여러분,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이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엎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핍박한 나는 예수다 말씀할 때 거기에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 그 열정으로 살아갔어요. 그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바울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열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은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런 열정을 받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여리고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 앞에서 보고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 보고 왔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았고 싸우면 우리가 100점 100패 할까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랬습니까? 갈렙도 그렇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헤브론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가장 강력한 거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이에요. 도저히 아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치른다고 할 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은 내가 이겼습니다 하는 그 선포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열정은요, 여러분, 뜨거움이에요. 강렬함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움과 그런 강렬함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패션이지. 패션.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의 또 다른 뜻이 있죠. 순환이라고 하는 뜻이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지.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이 패션입니다. 그런 열정을 주실 때 여러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지금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디를 따릅니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패션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그 패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패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도. 그런 패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아울러 순환을 주시는 거예요. 패션.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열심히 나가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뭐 낚시니까 사람을 낚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뜻에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부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아모스서에 어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부는요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지. 심판자를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이 멱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꿰가지고 바벨론에 던지리라 이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부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꿰어서 던지는 그런 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어부가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럼 그 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는 죽는 겁니다. 사람이 낚시를 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잡아요. 그럼 그 고기는 그 삶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은 것은 그 이전에 모든 삶에 있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말씀 같지요?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와 함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를 따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고기를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모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네 제자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편안하게 고기를 잡아가며 가정의 안락을 누리며 가정을 섬기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친을 버려뒀습니다. 고기 잡는 모든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계 수단이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해요. 뭐 직업을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가치나 내가 추구하고 왔던 인생의 모든 목표나 목적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에게 이런 알약을 2개 주죠. 파란 알약하고 빨간 알약 2개를 줍니다. 거기에서 어느 것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그 파란 알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고 살아왔던 그 생활, 과거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알약을 먹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 알약을 주면서 같이 주면서 이 빨간 알약을 먹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그 가보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해서 모든 불의와 싸우고 모든 더러움을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빨간 알약을 먹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럼 뭘 먹었겠습니까? 영화니까 빨간 알약을 먹었겠지. 미래를 선택하고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과거나 아주 상당히 복음적인 그런 영화예요. 모든 내가 누려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 무슨 길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길이에요.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울 사도는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평안했던 그런 가치관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실질적인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그것을 죽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프린스 오브 피스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뭐 그런 찬양도 우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검이 뭡니까? 잘라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세상의 헛된 평화, 세상의 거짓된 화평,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하니, 그 헛된 평화, 거짓된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그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이 건강해서 정말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내가 그런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런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평,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누린다고 하는 그런 평화들, 내가 얻고 싶어서 그걸 얻었습니다. 그럼 나는 만족하고,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평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금방 사라지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걸 거짓된 평화라 그래요. 그것을 거짓된 화평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끊어버리라 말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내가 바다에서 살던 너희들을, 그런 세상의 가치나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너희들을 이제 끊고, 이제 끊고 무추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해요. 거짓된 평화, 잘못된 화평, 그거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 또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아니. 그렇게 하래.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평화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 평화하라고 오신 거 아니다. 내가 온 것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정은 평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 내가 이 가정에 불화를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깨시기 위해서 깨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언젠가부터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족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100번 얘기해도 그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예배도 가차없이 생략해 버립니다. 여러분, 점점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져 가요. 왜 그럽니까? 가족이 평안하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니요. 무슨 날인데?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집에서 가족하고 그냥 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불화하고서라도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불화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의 가치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족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거 많이 묵상해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요.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저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한 110세가 훨씬 넘으니 그렇게. 그럼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게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가족의
그런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갈 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가족 간의 불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역설적인 거지. 가족의 평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하는 그 길을 막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불화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 여러분 우린 그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마땅한 선한 고난을 마다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선한 고난,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기에 사망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하늘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앞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션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시기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2026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